룻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옆에 내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하반부는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의 회복의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나의 절망은 도둑 올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냐라는 나의 교만은 깎아내려서 나오신 시온의 대로와 평형을 맞추고 그 대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은 절망은 도둑 올리고 교만은 깎아내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는 보리 추수 시작 때부터 보리 타작할 때까지를 배경으로 쓰여졌는데 사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나오미의 사정은 아무렇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남편 자식 다 잃고 땅 한 평 회복할 소망도 기업을 열 자손을 얻을 소망도 전무한 늙은 가부와 멸시받는 이방 며느리로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리 추수를 마칠 때의 나오미 가정은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여금 그들에게 임한 구속자와 다윗과 예수에게 이어질 자녀에 대한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반전을 연 나오미의 짧은 고백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결코 쉽지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첫째, 내려온 결정과 지나온 시간이 다 죄요. 겪어온 고통이 모두 징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결정들과 시간들에 대해 실수나 시행착오라고 치부하거나 이러는 비극에 대해 우연이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첫째 고백에 머문다면 결정권자인 남편을 탓하거나 부산물로 남은 며느리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은 본질상 죄인 자신의 모습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도 그의 참회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참회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스스로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자 성읍 사람들은 과거 풍부한 재력, 뛰어난 미모, 좋은 평판을 가졌던 그 가정으로 인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는 오기도 생길 수 있고 내가 누군데 나 나오미야 하는 자존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며 말하라고 고백하면서 일말에 남은 자존심마저 스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살을 치운 사람이 아직 사람 앞에서 교만의 언덕을 남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죽어야 진짜 죽은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 속에는 전능자라는 표현이 2번,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분을 향한 신뢰 없이 자신의 죄와 징벌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절망이나 자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은 참된 겸손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반드시 은총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때가 예비되었기 때문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역전을 여는 나오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이제 그 역전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고백이 있느냐? 첫 번째 고백은 자기의 결정과 지나온 시간이 다 죄다.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나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 2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이 존재 자체가 죄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기는 죄인이다. 죄된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중반에 보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름을 말하자. 이름.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난 나오미가 아니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사람들이 막 나오미 그 옛날에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 왔다 그러니까는 나오미는 무슨 나오미냐? 나오미란 말 자체가 나오미란 이름은요 유쾌하다, 즐겁다 그걸 말씀해요. 나오미란 말 뜻이 즐겁다, 유쾌하다 어떤 좋은 뜻의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난 더 이상 즐겁지 않다. 내 이름이 더 이상 나오미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내 인생, 그것이 우리말식으로 하면요, 내 팔자 그런 팔자 아니야. 내 이름, 내 인생 그런 인생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말하라. 말하라는 말은요, 괴롭고 쓰디쓴 인생, 그래가지고 아주 괴로움, 그 다음에 아주 고통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는 마라 인생, 마라의 인생이다. 고달프고 힘들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인생.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은 뭐예요?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스스로 내려놓는 고백이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끝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말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쾌하고 즐겁고 좋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다. 그리고 과거는 풍족했다고 그러잖아요.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런 나갈 때는 풍족했어요. 그 옛날 이 베들레헴에 살 때에는 아주 풍족한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는 잘못된 판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가고 모압 땅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남편 다 죽고 자기 두 아들 다 죽고 그리고 빈털터리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무슨 재산도 다 털어먹고 저 빈털터리 돼가지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 그리고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남편이 딱 버티고 있었고 두 아들이 딱 있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에서도 아주 유력한 가정이고 좋은 아주 평판이 좋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러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흉년이 드니까 저쪽 딴 데 가서 한번 돈벌이 해보자. 그러고 나갔는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이건 완전히 풍지박산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런 고백이다. 세 번째 고백이요. 네 번째 고백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전능자로 전능자.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룻기의 한 중요한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사사기에서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룻기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게 뭐냐면요. 사사기 맨 끝에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잖아요. 그 사사기의 특징을 사사기 결론을 딱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왕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판단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고 말해요. 가치관이 자기에게 있어요. 주인이 자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살았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전체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라고요? 왕이 없어요. 그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뒤에 나오면 이제 엘리멜렉이 나잖아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가서 거기 가서 거류했다. 그 흉년이 드니까는 흉년을 피해가지고 어디 돈 벌 데 없나 해가지고 그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죽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룻기의 배경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룻기의 모습이고요. 그 룻기가 왜 그럼 하필은 여기 와 있느냐? 룻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한 가정에 뭐 좀 평범한 가정이 실패했다가 뭐 회복된 그런 가정 이야기인데, 이 룻기가 왜 하필 여기서 나오느냐? 근데 그 룻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룻에 보면 룻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나오미도 주인공이고 룻이 주인공인데 그 룻이 누구예요, 바로? 나중에 보면 룻의 마지막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그래서 룻은 누구의, 다윗의 4대 할머니, 4대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는데 그것이 오벳이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룻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낳는, 다윗 왕의,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룻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바로 앞자리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룻기라고 말해요. 이 다윗의 4대 조상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룻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룻기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잘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거기서 자기 남편을 따라가지고 이제 유다 땅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다 죽고 두 아들 죽고 물질 가족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며느리 룻 하나, 그것도 룻이잖아요. 그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해요. 뭐 길게 얘기를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하고 있는 그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이 나오미의 고백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첫 번째는 절망적 상황이잖아요. 절망적 상황. 그죠? 지금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절망이에요, 절망. 자기 남편은 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충격인 거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날을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는. 그런 상태에서 돌아오고 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구역장들께서 한번 우리 구역원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나오미의 고백은 뭘 말해주냐. 그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나오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한번 나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 대 가지고 나오미의 입장이 좀 어떻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 20절과 21절을 고백을 통해 가지고 나오미 입장이 돼 가지고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한번 서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 불러라. 내 인생은, 내 이름은 이제 마라가 합당하다. 나오미는 즐거움, 유쾌하고 좋은, 형통하고 좋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라.
왜냐?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남편, 내 두 아들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이 나오미의 그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 그랬을 때 우리 느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까요? 뭐 원망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믿음직스럽게 그 당시에 아들이 한 몇 살인지 모르죠. 한 그래도 열 몇 살 정도 되지 않았어요. 10년 있다 온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깝지 않겠어요. 그 두 아들 데려갔으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섭섭함과 그냥 절망감과 그런 게 다 섞이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유추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해요. 내가 만약에 나오미의 입장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 다 데려가셨어요. 이건 뭐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어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은 또한 뭐가 있겠어요?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유다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좀 더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떠나가지고. 여기도 설명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떠나자 그랬겠어요? 남편이 떠나자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무슨 나오미가, 우리 가서 딴 데 가서 돈 봅시다 그랬겠어요? 남편이 결정해가지고, 남편이 가가지고,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다 어려움이 온 거 아니겠어요? 엘리멜렉, 남편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나오미는 이름도 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나오미.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결정 내리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리고 떠난 게 엘리멜렉. 이름처럼 살지 못한 거예요. 나오미도 이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이름 따로 자기 인생 따로.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지만은 또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원망, 죄책감. 그때 내가 왜 떠났을까? 우리 남편이 왜 떠났을까? 남편이 가자 그랬을 때 내가 좀 기도 좀 더 해보자 그러고 좀 더 자기가 말렸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긴 하겠어요. 자기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서는 원망도 없다 그랬지만은 자기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회한과 원망과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시고 서로 나눠보는 게 좋겠다. 그때 고향 땅을 떠나지 말고 있었어야 되는데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뼈저린 후회도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향 땅을 떠난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결국 고향을 떠난 근본 원인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죠. 그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바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해요. 올바른 백성과 올바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그곳에 계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고향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유다 지파는 거기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 땅. 그렇잖아요. 근데 유다를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갔다. 그 모압 땅에 가려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바다 건너 간다고 해서 이 사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요? 사해바다를 못 건너가고 사해바다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그게 모압 땅에 나온다.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바다 왼쪽은 유다 땅, 거기 베들레헴 그거 다 있거든요. 거기서 그 모압을 가려면요 밑으로 한참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모압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압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먼 길을 갔는데 성공도 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왔다고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 나오미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이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요,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력한 가정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도 보면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풍족했다 그랬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는 풍족했다는 거예요. 물질도 있고 남들 뭔가 좀 있었고 베들레헴에서도 좀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19절 1장 19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은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에 두 사람이 뭐래요? 나오미와 룻, 며느리 룻이 이제 그 처참한 몰골을 하고 그냥 이 남루한 뭐가 있었겠어요? 다 그냥 옷도 다 너덜너덜 해주고 저 먼 길을 모압에서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냥 초라한 행색을 하고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성읍이 떠들며였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면은 다 그 당시 알아볼 정도면 알려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를 알아보긴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그래서 온 성읍이 그냥 막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야 나오미 돌아왔대 나오미. 그동안에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 됩니까? 전화가 됩니까? 아무 소식 없이 10년 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는 초라한 행색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도 죽었죠. 애들도 죽었죠. 그러고 돌아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온 성읍이 떠들썩거렸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바로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오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것을 함께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오게 해서 3번 다 읽어보시겠어요? 3번 질문 시작.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나오미의 고백을 느끼고 나누자. 지금 이 나오미는요, 얼마나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내 인생은 이렇게 됐어. 난 실패했어. 그리고 그냥 컵에서 그냥 울면서, 내 인생, 내 팔자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2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 비운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온 건 누가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전능자가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돌아오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분께서 나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남편 다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리고 다 비우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도록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오겠어요? 저는 안 돌아오겠다고요. 거기서 사업 잘 됐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며느리까지 얻었어요. 모함 여자 2며느리까지 얻었어요. 거기서 형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그냥 거기서 모압 사람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뜻이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아들도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 남겨놓고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나오미는 자기도 괴롭고 다 힘들고 어려운 고백이지만은 자기는 할 수 없이 하는 고백이지만은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뭔가 뜻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을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당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럴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게 살지 않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오고 싶겠어요? 솔직한 얘기가요. 실패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오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냥 잘 돌아왔다 그랬어요. 물론 편편 맞이하겠지만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여기 물론 여기는 그런 말 안 나고 있지만은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이 죽었대, 뭐 두 아들 다 죽었대, 아이고 저렇죠 하면서 뭐 뒤에서 베레벨 소리 다 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각오하고 그런 거 다 그래 너희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돌아온 모습에는요, 하나님께서 날 돌아오게 하셨다. 뭔가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고향 땅 돌아가고 싶겠어요? 돌아가려면은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 성공의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 거기서 실패가지고 그냥 비참한 몰골하고 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거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고향 땅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고향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고향으로 자기의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이 이스라엘 땅은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고향 땅,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나오미 가정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으셔가지고 어쩌면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많이 주셨을지도 몰라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모압에 가 있는 동안에도 너희는 돌아가야 돼. 너희가 갈 곳은 고향 땅이야. 너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야. 너희는 그 고향 땅, 내가 너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난 너희를 향해서 큰 뜻이 있어, 비전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한 비전이 있잖아요.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가정인데 너희들이 갈 곳은 지금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안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가지고는 이 나오미를 붙잡아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시고 또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나오미의 그 마음, 그 믿음을 한번 함께 나눠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 사사시대, 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 온 대로 해가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지금 이 나오미 시대, 이 룻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그의 택하신 가정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펼쳐지는 얘기가 뭐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회복이 되잖아요.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나는 말하라 그랬는데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나오미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낳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다윗 왕조의 위대한 그 가문이 거기서 생겨나게 됐다. 다윗의 가문이 여기서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이 다윗의 가문을요, 다 벌써부터 세우기 위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벌써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뜻이 계셨는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거기 가지고 거기까지 쫓아가셔가지고 거기서 다 잡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회복시켜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왕 되셔가지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 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